여러분은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소위 인생이 잘 풀릴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왜 차이가 날까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요. 지난주 말씀인 시편 46편만 봐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환난에 도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또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찌 보면 아끼지 않는 자에게보다는 주가 일하시네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모든 것 가운데 지난주 말씀만 봐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너희가 경험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제는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냐 이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지난주 말씀이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버티십시오. 이 버티라는 게 어떤 버팀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며 이겨나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버티는 것이었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버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과 먼저 나왔던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떤 오해 가운데 있었는지 장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특히 이 자리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축복하시며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짚어주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이 고백에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냐? 어떤 기대였냐? 능력의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 귀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고백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울질 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고백이 진실되었다면은 그 어떤 예수님의 다음에 말씀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제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어지는 이 말씀이 내 기대와는 도무지 다른, 이해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써 표현한다면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21절의 이때로부터는 이렇게 선언하신 이때로부터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구원을 위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인데 젖먹이는 너무 어리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니까요. 네, 이제 좀 컸어요. 그런데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도움 되시고 힘이 되셔가지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너를 지키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예수님 믿으면 이제 고생길 시작이야.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우 저거는 나 못 가겠다. 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그냥 나 나중에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당장 지금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겠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과 여러 가지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고통과 고난의 길만 걷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담대함, 사랑, 평안 분명히 누리며 있기에 이 믿음의 세월을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뎌 왔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분명히 이걸 믿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믿음을 갖고 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스승인 내가, 너희의 주인된 내가 이렇듯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부분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의 사명이었습니다. 최우선이 아니라 오직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길 가운데 다른 어떤 기쁨, 다른 어떤 능력보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나를 오늘 또 서 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자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패배자처럼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가 패배자처럼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는 거 별로 다들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한 강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직계 제자들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내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이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그 걸음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는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 항변하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지죠. 그 느낌이 하지만은 좀 얼마나 했는지 좀 덜합니다. 근데 원어와 또한 영어 성경에는 비난하다, 질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에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들리지만 영어 성경은 never Lord 라고 적혔어요. 절대 안 돼요. 아유, 뭐 예수님 지금 뭐 잘못 드셨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 언제 했다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던 그때 막 기대에 차올라가지고 막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야 했더니 아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는 거예요. 훨씬 감정이 잘 드러나고 보이죠. 베드로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안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었죠. 그래서 이런 귀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가 문제가 됐냐?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이 길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언젠가는 담대하게 고백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내가 진짜 되게 싫어하는 길이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딱 봐도 이익이 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길이면 어떡하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자고요. 베드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주님, 제게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가 이 문제가 내게 있음을 인정해야지 그 순간부터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상담이 절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고 유능한 상담자라 하더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문제 없습니다, 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좋은 상담자, 또는 우리의 보혜사,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함이 어떤 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라고요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에서는 부활의 영광은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도 좋아요. 우리를 건드심도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동반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주님이 나의 또한 스승이시라면 그 뜻을 따라 나는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충격적이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탄한테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고 우리 마음이 입질이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가운데 설려갈 때마다 바로 치시면 돼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 잘 들으면 음식 주고 종 딸랑딸랑 치고 해서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고 혼나고 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죠. 왜냐? 사랑이 있으시니까요. 방금 전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기대를 가지고 그릇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간의 방법대로 요동치는 내 생각을 멈추어라. 믿음으로 서 있어라. 똑같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부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그렇게 직접 배우며 왔음에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건 관심 없고,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여전히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여전히 자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욕심을 참아야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더 이상 이제는 내게 두지 않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옳습니다. 내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주님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거 맞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를 하며 기도도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래서 고난 자체를 완전히 없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체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였었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려운 일을 참아내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늘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온 것만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그저 그냥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이것들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신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향해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예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이런 자들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나 중심적인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 욕망이 계속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그저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케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 내게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유익임을 알기에 우리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멘 하신 우리 고백에는 이런 믿음이 가능하니까,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세상에 믿음 없는 이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핍박과 희생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돌봤어요. 재산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결코 수동적인 체념, 수동적인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움직이고 소망으로 버티며 이웃을 섬기는 능동적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전하면서 참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참 잘 안 되는 게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손해 보는 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잘 되시는 것처럼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으시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이의 어린과 듬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손해 보는 것을 무작정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손해 본다라는 게 그저 물질만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명예가 실추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래요, 손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봐야 함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은 솔선수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굳은 일, 귀찮은 일, 그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오늘 교회에서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마찬가지죠. 굳은 일, 너가 해라고 하지 내가 먼저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솔선수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또 안 좋을 때는 막상 또 하기가 싫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들은 이제는 잘 안 하는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정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먼저 낮아지며 섬기는 것들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근데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솔선수범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세워지기 위해 나는 낮아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작은 십자가라도 나는 지며 걷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야 할 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